설교 시작하죠. 자, 지금 시편 45편 2절에서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네가 더 아름답도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예찬하십니다. 이건 장차 지상 재림하시게 될 예수님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피터 러크만 박사는 주장했죠. 갈보리에서의 예수께서는 그 얼굴이 결코 아름답지 않으셨다, 이렇게 러크만 박사가 주장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에서 많은 자들이 너를 보고 깜짝 놀랐나니 그만큼 그의 얼굴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의 아들들보다도 더 상하여 있었느니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대면서 그런 주장을 했어요.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 이런 태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바로 이른바 세대주의자들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성령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배운 말씀이 있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입으로 이렇게 충고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dividing, 올바로 rightly, 이렇게 말씀해요. 올바로 디바이딩 해서 나누어서 부끄럼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너 자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세대주의자들은 전가의 보도로 휘두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들을 시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 말씀들은 시대별로 토막토막 난도질을 하죠. 소위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짓을 합니다. 문제는 성경 말씀들을 시대적으로 구분한다면서 시공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한다는 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방자하게 시간의 굴레를 씌워요. 하나님한테. 또 진리의 말씀들을 공간의 울타리 안에 가둬놔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리고 적용 대상을 멋대로 구분을 해서 성경 말씀들 중 상당 부분을 이 시대의 우리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말씀들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 놨죠. 이게 문제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시공을 뛰어넘기 때문에 진리예요. 옛날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그렇대다,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시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요. 또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진리예요. A라는 사람한테는 진리고 B라는 사람한테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또 아무 제약 없이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의 세대에 걸쳐서 그 참다움이 영원토록 살아 숨쉬기 때문에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시다, 그분의 말씀들이 진리시다 하는 까닭은 그 참되심과 오르심이, 또 그 살아있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또 대상의 제약이 전혀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어떤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참되고 옳았는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거짓되고 옳지 않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겠어요? 어떤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옳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옳지 않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둘러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둘러매고 집으로 갔어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그 중풍병자에게 살아 역사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들이 어떻게 진리일 수가 있고 어떻게 생명일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이 말씀은 지금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구원에 대한 성경 교리까지도 시대별로 나누죠. 구약 시대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장차 교회 시대 이후에는 행함과 은혜 두 가지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원 교리까지도 시대별로 다르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 장소, 인종, 신분, 사회계급의 구별이 없이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케 됨으로써 의롭게 되기에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또 시대와 장소, 인종과 신분, 빈부와 사회 계급의 차별 없이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들을 대하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시켜서 그분과 함께 죽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장사까지 지내지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주신 그분의 부활에 편성시켜서 다시 사신 그분 안에서 다시 사신 그분께 밀착해서 그분과 알을 이루고 믿음을 이루어서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는 이 믿음을 이룸으로써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 침례에 순종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구원 시스템, 구원 체계를 세대주의자들은 무너뜨려요. 모든 시대, 모든 곳,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균일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확고하게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시스템까지 부정하는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 교리들을 시대별로 나누고 시간의 굴레를 씌워서 장소의 울타리 안에 가두는 일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일도 아니야. 제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관점이 성경의 진리와 충돌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 자신도 피터 러크만 자신도 그거는 극단적 세대주의다. 이런 말로 빠져나가기를 걸 능사로 삼아요. 여러분 러크만 목사 책 읽어보면 극단적 세대주의를 비난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 세대주의를 결코 버리질 못했어요. 끝까지 고집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Divide rightly 하라. 이 디모데 2장 15절 이 말씀은 성경 말씀들을 시대별로 토막내라.
구약시대니 신약시대니 대환란시대니 천년왕국시대니 하는 각 시대에 맞게 적용하라,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적용 대상도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로 구분해서 적용하라,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디바이드 하라는 이 말은, 영어 디바이드로 쓴 이 말은 해부하다, 해석하다, 파헤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로도 그 헬라어로 따져서 헬라어로 어로도 메오테오, 이거를 옮긴 말이에요. 어로도 토메오, 잘못 썼네요. 지금 의학 용어로도 써요. 이게 해부, 속을 들여다보는 것, 정확하게 분석하고 명료하게 해석해서 말씀의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두리뭉술이로 뭉개지 말라, 이런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디바이드라는 이 단어가 분할하다, 쪼개다, 이럴 때는 메리조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쪼개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 메리조가 아니라 어루도토미오, 해부하라, 속을 들여다봐라, 분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또 이 디바이드라는 말이 성경에서 분열시키다, 분열하다, 이런 뜻으로 이 메리조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디아메리조라고 해요. 분열시키다. 이게 다 달라요. 영어 사전도 보면 디바이드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이거를 전부 쪼개 나누다, 시대별로 또는 장소별로 또는 적용 대상별로,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억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 형한테 좀 말씀하셔서 저와 유산을 나누어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유산을 디바이드 하도록, 저와.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군림하는 판관으로 만들었느냐, 나를 자산 분할가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핀잔하셨죠. 이때 쪼개다, 나누다, 분할하다, 이때가 쓰이는 말이 메리조예요, 헬라어로. 또 누가복음 11장에서 자중진환을 일으킨 왕국은 어느 왕국이라도 피폐게 되느니라. 한 집안도 집안을 등지고 갈라지면 망하느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브엘세붑을 통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니, 사탄도 저 자신을 등지고 갈라진다면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분열을 뜻하는, 갈라진다, 분열한다 또는 분열시킨다, 이때 쓴 말이 바로 이 디아메리조예요. 다 달라요. 이에 대해 러크만 목사가 늘 그러죠. 헬라어 학자들이 헬라어를 들이대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한다. 그런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영어 단어가 다양한 뜻이 있지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게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번역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 물론 시편 45편에서 서술을 드시는 예수께서는 상당 부분 이 시대의 그분이 아니라 재림하셨을 때의 그분이신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서 3절 4절에서 오 출중한 용사여 칼을 두르라, 위험을 떨치며 힘차게 말에 오르라,
이런 말씀은 예수께서 2000년 전 마태복음 21장에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분이 아니에요. 그때 대단히 큰 무리가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깔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따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해라.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분께서는 복되시나이다 하여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소서. 이렇게 환호하면서 호산나 간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호산나 하라. 이렇게 무리가 외쳤지만 그때 예수께서는 대단히 낮은 모습으로 등장하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신 구원자였어요. 칼을 두르고 위험을 떨치며 힘차게 말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신실하고 진실하시다라고 일컬어지시는 가운데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입에서 민족들을 치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격렬하심과 진노하심의 포도즙 틀을 밟고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쓰여지셔 있고 피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계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인 이름을 갖고 이 땅에 등장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의 그분, 그 미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제가 거기 인용해 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왕의 원수들의 심장에 꽂혀 있는 네 화살들이 날카롭구나. 이를 보고 백성이 네 발 아래 엎드려 있도다 하는 5절 말씀에 그 예수님도 지난날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고 성읍이 술렁였을 때 이분께서는 갈릴리의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니라 하고 무리들이 대답했던 그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1장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란 말이야. 이 예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야. 네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그러니 나는 너를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빛으로 주어서 땅 끝자락에 이르기까지 네가 내 구원이 되도록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언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49장 이사야서 49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그의 거룩하신 유일자이신 주께서 사람이 없인 여기는 그에게 민족이 미워하는 그에게 다스리는 자들의 종인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군왕들이 보고 일어설 것이요 수장들이 또한 경배하게 되리니 이는 신실한 주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유일자 그가 너를 택하게 될 것임이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증언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 2절에서 오 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 백성아 멀리서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나니 그분께서 내 이름을 내 어미의 배에서부터 입에 올리셨느니라. 그분께서는 또 내 입을 예리한 검과 같게 만드셨고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손그림자 속에 숨기셨으며 나를 광낸 화살이 되게 하셨고
나를 당신의 화살통 속에 숨겨두셨느니라. 이렇게 당신 자신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그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 시편 45편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미래의 예수님인 거 맞아요. 자, 그분의 화살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같이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심장에는 꽂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만 권세 있는 군왕들의 심장에는 아직 꽂혀 있질 않아요. 화살 쪽에 광을 내서 번뜩이면서 날아가는 화살은 뭘 말하냐면 생명의 빛을 말해요. 화살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화살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화살이 심장에 꽂히면 죄의 몸이 멸함받죠. 죽어요, 옛사람이.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었느니라 하는 그 빛, 그 빛을 말해요. 또 5절에서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느니라.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가득히 받아 담지를 않았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애석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심장에는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죄의 몸은 그 말씀의 빛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죠. 지금 현재 어둠이 그 빛을 가득히 받아 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특히 더 그래요. 그래서 9절에서 그 빛은 세상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주는 참 빛이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세상이 만들어졌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않았느니라. 그분께서 당신 자신의 것에게 오셨는데, 즉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그분 자신의 것이 유대인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그분께서 주셨나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밀착하는 자들에게 그리하셨은즉 그들은 피에서 태어났던 것이 아니요 육신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사람의 뜻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나니 아버지 독생자의 것과 같은 영광이었느니라.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이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였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4절까지 언급되는 가운데 그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생명의 화살, 이 화살은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키게 돼요. 민족의 군왕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급 세력층들을 굴복시키게 돼 있어요. 따라서 시편 45편 5절에서 서술되시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흰 말 타고 하늘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 14장과 16장에서 19장까지에 걸쳐 언급되는 그 대환란 시대 중반기 이후의 지상에서 활약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인 게 맞아요. 이처럼 시편 45편에서 언급되시는 예수께서는 상당 부분 대환란 시대 중반기 이후에 등장하시게 될 그분을 서술하고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언급되시는 그분이 모두 다 대환란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시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편에는 대환란 시대만이 아니라
대환란 시대가 종료된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까지도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오 하나님아 네 보호자는 영원 무궁하다. 네 왕국 통치봉이 정의로운 통치봉이다 하는 6절, 또는 조상들 대신에 네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온 땅의 군주들로 세워도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16절. 또 창녀들의 어미인 큰 창녀라고 일컬어지고 큰 도성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대바빌론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기독교라는 이름의 음란한 종교 집단이 멸망하고 대환란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 철장으로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에요. 6절 말씀 또는 16절 말씀은 그렇다면 천년왕국 시대예요. 그러나 또 한편 네 하나님이 네 동료들보다 너를 더 높여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해놓았다는 7절 말씀, 또 내가 네 이름을 모든 세대들에게 기억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백성이 영원 무궁토록 너를 찬양하게 되리라 하시는 17절 말씀. 이거는 십자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어디 그뿐입니까? 또 네 옷들이 상하궁 밖으로 향기를 풍기고 있다. 네가 입고 있는, 이건 신랑 예수에 대한 서술이에요. 8절에서 또 군왕들의 딸들이 너의 귀부인들 가운데 있었고 오피르의 금으로 단장한 여왕이 네 오른편에는 서 있었도다 하시는 9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신부로서 여왕이 되어서 예수님 오른편에 서 있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 시대에 구원받고 간신히 하늘로 올라가게 된 사람들은 혼인식에서 귀부인들이 되어서 우리를 수행하는 처녀들이 되어서 혼인식에 참가는 해도 신부는 되지 못하게 돼 있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 그녀가 수놓은 옷 입고 왕께로 보내지고 우리가 그녀의 수행 처녀들이 내게로 보내질 것인즉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왕궁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하는 14절, 또 15절. 이런 말씀은 지상 재림하기 전에 하늘에서 치러지게 될 어린 양의 혼인식 때의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10절 11절에서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오 딸이여 귀담아 듣고 숙부하라. 내 백성도 내 아비의 집도 다 잊고 귀를 기울이라. 그래야 그 왕이 내 아름다움을 크게 연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 이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 물론이고 공중 재림도 있기 이전인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랑 예수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교회 시대의 우리들, 신부에게 하시는 충고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에 손님으로 초대될 신부의 친구들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면서 12절 13절에서 투로의 왕이 예물을 들고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안으로도 더할 나위 없이 부유한 부자인데, 아까 이무영 형제님한테 내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안으로도 부유한 속부자예요. 그런데 겉으로도 그 옷이 또 황금으로 지어져 있을 것이다. 장차 언젠가는. 속부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겉으로도 그 부를 과시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유한데도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때는 그 부로 세상을 지배해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신부인 네게 와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은 물론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해요. 지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전 세계 금융계를 장악하고 있는 속부자들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티를 내질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속부자인 것을 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세계 전체 부의 62%가 지금 현재 유대인들 소유예요. 전 세계 부의 62%가 유대인들의 소유예요. 놀라운 것은 아랍 중동의 석유 자원의 24%가 유대인 소유예요. 아랍국의 원수 나라의 유전이. 깜짝 놀랄 사실이죠.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속부자야. 그걸 모르고 있죠.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 이 시대의 막바지가 되면은 황금으로 지어진 데다가 수까지 놓은 화려한 옷을 입고 그들 자신의 부유를 겉으로 과시하게 될 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세력을 대표해요. 성경에서.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유대교든 기독교든 이슬람교든 불교든 모든 종교 세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정보 분야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전 세계 지배권을 장악하게 될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그들의 눈에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황금으로 지어진 옷을 입고 모든 호사를 누리면서 그들의 부를 공공연하게 과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뿐.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가 휴거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라져 없어진 뒤에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호사를 누리며 부를 과시하던 모든 종교 세력들이 극도의 환란 고초 속에서 살아남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신부에게 호의를 간언하면서 자기네들도 하늘로 올라가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는 신부는 되지 못할지언정 우리 신부의 수행 처녀들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또 혼인식 손님들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애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시편 45편은 대환란 시대 상황만을 그리고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로부터 대환란을 거쳐 천년왕국 시대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말씀들인 게 분명하죠. 그런데 왜 이 시편을 대환란 시대에만 적용하고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만 국한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건방지게 저희들이 멋대로 제안하고 함부로 제약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시편 45편에서 도리어 성경 말씀들을 덮어놓고 이렇게 시대적, 공간적, 대상적 경계로 구획을 긋고 토막토막 난도질하는 자들, 진리로 오히려 진리를 올바로 디바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이걸 능사로 여기는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진 세대주의자들을 오히려 성령께서 여기서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자, 따라서 시편 45편 2절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고 예찬되시는 예수께서는 어느 특정한 시대의 예수님만이 아닌 것이 분명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우리의 신랑 예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람의 자녀들이 따를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지금 아름답다고 예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총이 내 입술에 부어져 있어. 그래서 사람의 자녀들보다 네가 더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대주의자들의 귀에는 이런 하나님의 해명이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신념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보다 그들 자신의 생각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버릇 사실 세대주의자들만 가지고 있는 폐습이 아니에요. 무슨 자유주의니 칼빈주의니 복음주의니 신복음주의니 하는 이런 이즘들, 무슨 전천년주의니 후천년주의니 무천년주의니 하는 신학사상들, 무슨 만인 구원설이니 제한적 구원설이니 선택설이니 예정설이니 하는 종교 교리들, 아무튼 모든 종교적 이즘들, 모든 종교적 설들, 신학적 이론들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념들이야. 이런 종교 사상들을 내세우는 모든 자들이 다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의 신념과 사상을 더 우선시하고 스스로 편견에 매몰되는 오만 방자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도 용모를 보고 얼굴 보고 아름답다 곱다 이렇게 예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용모가 고왔다, 준수하였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되는 인물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 가문의 어떤 사람이 한 레위인의 딸을 아내로 맞아 장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가 본즉 그가 잘생긴 아이였더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곱다, 그때는 fair, 아름답다, 그때는 beautiful. 또는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나와요. 아름답다, 곱다, 준수하다. 이게 누구예요? 모세를, 그 아이가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렇게 곱게 생겼어요. 다윗도 미소년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니 그가 보기에도 잘생긴 아름다운 용모의 홍한 소년이었다. 이렇게 사무엘기상 16절 12절이 쓰고 있어요. 또 사무엘기상 17장에서도 다윗이 필리스티아의 대장수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우려고 막대기 하나 달랑, 손에 물매 하나 들고 전대 돌멩이 5개 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어요. 골리앗이 본즉 곱다란 용모의 흉한 소년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사무엘기상 17장 42절이 쓰고 있죠. 그의 아들 압살롬, 대단한 미남이었어요. 사무엘기하 14장 25절은 압살롬만큼 잘생긴 용모로 그렇게 많이 칭송되는 자가
이스라엘 내에는 아무도 없었나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의 밑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그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에게는 또 아들 셋에 타마르라는 이름의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도 타마르였는데 타마르의 외동딸 이름도 타마르예요. 이 타마르가 또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사무엘기하 14장 27절이 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도 잘생겨서 호감이 가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죠. 창세기 6장에서도 인간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어요.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반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여자들을 골라 아내들로 삼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 1, 2절이 쓰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죠. 그래 이집트인들의 눈길을 끌고 파라오가 눈독 때릴까 봐 겁이 나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집트인들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고 파라오의 대신들도 사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격탄하는 바람에 결국 파라오의 왕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고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4절이 쓰고 있죠. 이삭의 아내가 된 레베카도 매우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또 창세기 24장 16절 또는 26장 7절 등이 쓰고 있어요. 에스더도 그랬고 욥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나중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셔서 7 아들의 3 딸이 있게 하셨는데 이상하게 욥의 새로 생긴 그 3 딸 이름이 전부 소개돼요.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캣지야, 셋째 딸 케렌 하프크. 이 3 딸 이름이 다 고명돼요. 이 딸들이 온 땅에 이 딸들만큼 어여쁜 여인들이 없었다. 욥기 42장 13절 14절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처럼 생긴 용모 때문에 얼굴 때문에 뷰티풀하다, 페어하다, 그들리하다, 또 캄리하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프리티란 말은 안 나와요. 예쁘다 할 때 이 말은 안 나오고 캄리, 그들리, 페어, 뷰티풀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조금씩 의미가 다르지만 공통점은 잘생긴 용모를 말해요. 이렇게 칭송되었던 인물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칭송은 다 사람의 칭송이었지 하나님의 칭송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 보고 아름답다고 예찬하시는 용모 때문에 사랑스러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사람됨 자신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신다고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시편 45편 2절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용모가 아름다우셔서 사람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답다고 예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로크만 형제는 얼굴이 2절에서 서술되시는 예수님은 대환란 때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보고 아름답다고 예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기 2절에서 말씀하셔요. 당신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원토록 복되게 하셔서 그분의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도록 하시고 그걸 보고 내가 아름답다 이렇게 전하고 계시고 사랑스러워 하셨어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아름답다, 귀엽다, 예쁘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되죠? 사랑의 감정이 샘솟는 법이야. 아름다운 걸 보면 사랑하게 돼요. 남녀간에도 상대가 아름답게 보이면 반해서 연정을 품게 돼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러나 사람도 얼굴의 미모만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남이셔서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뵌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에게서 무엇인가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말해요. 한 번도 뵌 바 없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믿고 사랑한다니 참 신비롭죠. 이런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신 걸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나타난 그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도마에게 말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두 손을 어디 만져봐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찔러 넣어라 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게 되지 말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거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거나 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 고꾸라졌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러졌어요.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에 믿게 되었거니와 본 적이 없는 자들 그럼에도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째서 그분을 뵌 적도 없으면서 믿게 되는 자들이 복될까요? 어차피 사람의 눈으로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인즉 그분을 뵙지 못했어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이건 필시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배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을 가졌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눈을 가졌다면 그 사람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복된 거예요. 복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버릇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일들은 아무리 보아도 사람의 눈은 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도 그래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숨기셔요. 당신의 일들을 다 감추셔요. 보지 못하게. 마가복음 8장에서 빵 7덩이와 생선 2마리를 복되게 하시고 4,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죠. 오병이어 다음에 이때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오병이어가 아니라 7병이어로 5,000명이 아니라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러고도 그러모은 부스러기가 7강줄이나 되었죠. 이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보여주시오 하고 요구했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12절에서 당신의 영 안에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표적을 구한다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는 그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리라. 사람의 눈으로 보고자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을 전부 감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뵌 적도 없으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보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속히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무엇을 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음을 보시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예찬하시고 그분을 사랑스러워 하신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는 걸 보고 그분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있을 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하나님과 똑같이 보고 있을 테니 그렇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는 그분의 실제 모습을 뵌 적이 없어요. 마주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멀리서라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지나가시는 그분을 뵌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성경에서 읽고 듣고 곱씹어보고 생각하고 또 기억해 왔어요. 제 기억이 옳다면 또 제 감각이 정상적으로 민감하다면 그분의 말씀들이 진리요 생명인지까지는 실감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분의 말씀들 속에 나를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만은 제가 느껴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제3자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들 속에 그분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다 제각기 느끼시죠. 그리고 그분의 그 마음속에 나를 향하신 아주 따뜻하고 은혜롭고 애틋한 사랑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는 것, 때로는 남녀간의 연정 같은 것마저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리고 나도 그분께 연정을 느끼면서 성경 말씀 안에서 그분을 애모하게 되죠. 얼굴을 뵌 적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겐가 연정을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 사랑하고픈 어떤 마음이 샘솟는다 하는 것은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름답다고 느껴지면 와락 끊어안고 싶어지죠.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코를 갖다 대요. 아기를 보면 그 순수한 아름다움에 찬탄하면서 한번 안아보고 싶고 이마에 입맞춤이라도 하고 싶어지고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돼요. 이건 아름다움에 대한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야. 하다못해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를 보고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을 느끼면 사랑의 감정이 샘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면 그건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얼굴이 아름다우신 것을 보고 샘솟은 감정이 분명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얼굴을 우리 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분의 얼굴이야 미남이셨건 추남이셨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분께서 깜짝 놀랄 만큼 얼굴이 상하셨고 그 모습이 누구보다도 더 상해 있어서 그 몰골이 말이 아니어도 그런 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이 말씀하듯이 그분의 겉모습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분의 체구가 장대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되어서 질고에 이골이 난 고뇌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볼 때 마치 마른 땅 밖으로 삐져나온 뿌리처럼 몰골이 비쩍 말라 탐내고 사랑스러워할 만한 아름다움이 그분에게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그 얼굴이 우리 자신의 얼굴이라도 될까봐 무서워서 얼른 고개를 돌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럴 망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사랑의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이건 분명 그분의 용모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발견한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거기 인용된 대로 6절까지 쭉 9절부터 또 계속해서 7절부터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분을 애모하게 된 것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입술에 부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총이 입술에 부어져 있다. 이 말은 말씀이 매끄럽다거나 세련되었다거나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입술에 부어져 있다. 이 말은 그 입에 거짓이 없다, 헛됨이 없다, 이런 뜻이고 그 말씀에 신실하심이 깃들어 있다, 이런 뜻이고 긍휼히 여기심, 온정, 자애로움이 담겨 있다, 이런 뜻이 또 겸손과 온유, 화평과 기쁨, 정중함과 배려심이 말씀에 배어 있다는 뜻이고 그 반면에 또 지엄하심, 정의로우심, 공명정대하심과 함께 지혜, 명철, 예지가 번뜩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니 해도 말씀에서 진실한 사랑이 듬뿍 묻어나온다, 이런 뜻이야.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다, 이 말은. 이런 것은 입술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발산될 수 없는 아름다움들이에요. 이런 아름다움은 그 어떤 고급 화장품으로 단장하고 치장을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아무리 큰돈 들여서 성형수술을 해도 따를 수 없는 아름다움, 아무리 명품 패션 디자인의 의상을 걸쳐도 절대로 발산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입술에 부어져 있다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입 다물고 침묵하시는 데서 오히려 발산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앞에서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인용해 놓았습니다만 그 다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억눌리고 그가 고난당하였건만 그런데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나니,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양이 털 깎는 자들 앞에서 잠자코 있듯이 그가 그렇게 그의 입을 열지 않고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그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입을 열어 말할 때 또 입을 다물 때 이걸 구별할 줄 알아요. 입을 열어 거짓되고 헛되지 않은 진실을 말하고 주저없이 신실한 책임감을 표명하고 온정을 쏟고 자애로움을 나타내고 겸손과 온유, 화평과 기쁨, 정중함과 배려심을 쏟아내는가 하면 또 때로는 정의와 공명정대함을 선포하고 지혜를 쏟아내고 명철을 번뜩이고 예지를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랑과 형제 우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입국 담은 침묵으로 더 깊은 마음을 아름다움으로 발산하기도 하는 법이야.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진실을 침묵 속에 감추게 되는 법이에요.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또 열망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애정이 끓어오르고 연정이 불타오르면 도리어 말수가 적어지고 그 감정이 침묵 속에서 더 깊게 물어익어가는 법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침묵 속에서 그 깊은 마음을 읽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애모하는 것은 성경 말고는 그분의 침묵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이제 모두 하나님의 은총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분의 입술에 부어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침묵까지도. 성경 말고는 그분께서 지금 완전히 침묵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오직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사랑의 감정이 솟구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아주 유의하고 넘어갈 것, 나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는 사실.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 하나의 살이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입술에 은총이 부어져 있다? 그렇다면 내 입술에도 은총이 부어져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시편 45편에서 우리 신랑 예수님만 보고 아름답다고 예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신부인 우리 보고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까 읽었던 시편 45편 중에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오 딸이여 귀담아 듣고 숙고하여라. 내 백성도 내 아비의 집도 있고 내 귀를 기울일지라. 그래야 그 왕이 내 아름다움을, 여기서 보세요, 내 아름다움을 크게 연모하게 되리니, 계속, 이는 그가 내 주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는 그를 공경하여 섬길지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답다는 걸 인정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크게 연모하시도록 하는 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지혜가 뭐예요? 다 있고, 백성도 아비의 집도 다 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러면 그 왕, 그 신랑께서 내 아름다움을 연모하시게 되는데, 크게 연모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를 충분히 크게 연모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왜? 그분의 말씀들을 우리가 아직 귀담아 듣지 않고 깊이 숙고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도 아비의 집도 있고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직 우리의 아름다움을 크게 연모하고는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입에 거짓과 헛됨이 있고 신실함이 깃들어 있지 않고 긍휼히 여김, 자애로움, 겸손, 오유, 온유, 온정, 기쁨, 정중한 배려심이 충분히 배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 명철, 예지가 아직 번뜩이고 있지 않고 우리 말에서 진실한 사랑이 묻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입이 만약 이러하다면 이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뜻이죠. 마음은 말로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에 말은 마음의 발로죠.
말이 그러하면 마음도 그러한 것이고 말이 이러하면 마음도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제대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헛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래도 될까요? 이건 종교인들에게서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4, 35절에서 이렇게 지탄하셨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한데 어찌 선한 일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을 꺼내어 짓거리기 때문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 선한 보험을 하면서 선한 것들을 꺼내고, 악한 자는 악한 보험을 하면서 악한 것들을 꺼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입술에 부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입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 있어요. 그 은총 절대로 허비하지 마세요. 그 은총, 때로는 입을 열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때로는 침묵으로 여러분의 깊은 사랑을 발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을 말로서 한번 드러내 보여보세요. 이걸 성령께서 오늘 시편 45편에서 우리에게 권고하셔요. 기도하겠습니다.